하나님은 공의를 베푸십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자들에게는 괴로움으로 갚아주시고 괴로움을 받는 여러분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십니다. 이 일은 주 예수께서 자기의 권능 있는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에 쌓여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처벌하실 때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 앞과 주님의 권능의 영광에서 떨어져 나가서 영원히 멸망하는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오시면 자기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사람에게서 찬사를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증거를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며 또 그의 능력으로 모든 선한 뜻과 믿음의 행위를 완성해 주시기를 비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에게서 영광을 받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복음에 순종하는 자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앞뒤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합시다. 진수민 집사님도 좀 앞으로 같이 오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인사말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자고 한 것은 하나님이 늘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십니다. 언제 그렇게 하시냐면 말씀으로 우리가 격려받아야 할 때, 위로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또 제가 인사말을 그렇게 한 이유는 데살로니가 후서가 오늘 이제 마지막 1장을 끝나는 시간인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전체적으로 1장을 보면 바울은 성도들을 자랑합니다. 환난 당했는데 그 환난 중에도 인내와 믿음이 자란 걸 두고 자랑합니다. 저 같아도 자랑했겠어요. 역사도 얼마 되지 않은 교회, 인원도 얼마 되지 않은 그 교회가 온갖 박해와 환난 중에도 믿음이 성장했으니 저라도 어디 가서 자랑했을 겁니다. 이렇게 작고 연약한 교회가 이렇게 훌륭하게 믿음을 견뎠으니 성숙하고 있으니 기회만 있으면 다른 교인들 만났을 때 기회만 있으면 정말 너무너무 좋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다들 그 사람들은 구원받을 겁니다 라고 입술이 마르도록 칭찬하고 자랑을 했겠지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서 바울이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위로예요. 격려하면서 결국엔 또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정말 결국에는 공의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갚아줄 거예요.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이 얘기가 꼭 하고 싶었어요. 6절, 7절. 제가 6절, 여러분이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베푸십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자들에게는 괴로움으로 갚아주시고 제가 8절 읽을게요. 불꽃에 쌓여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처벌하실 때에 일어날 것입니다.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들 하나님이 괴롭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괴로움을 받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안식으로 갚아주십니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또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요? 그러니 하나님이 결국에 마지막에 갚으실 것이니 그러니 우리 끝까지 잘합시다. 끝까지 믿음 지키고 끝까지 굳건하게 하나님 앞에 섭시다. 성숙해집시다. 이게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서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이게 주제인데 제가 오늘은 여러분하고 다른 얘기를 하나 하고 싶었어요. 제가 8절에 눈이 탁 꽂혔어요. 8절에 어떤 내용이 있어서 그랬냐면 하나님이 결국엔 마지막에 갚으시고 심판하실 때 이 두 부류를 처벌하신다는 이 얘기 때문에 제가 생각이 많았습니다. 8절을 눈으로 한번 보시면 두 부류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처벌하시는 첫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둘째,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 이 두 부류를 하나님이 처벌하신대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세상은 재림을 자꾸 이상하게 이용해서 재림이 둔하게 만들었고 우리가 재림에 대해 둔감하게 만들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이 심판의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심판의 하나님을 생각할 때 착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런 말씀에 많이들 아멘 하시는데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멘 하죠, 교회에서.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냥 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면 왜 심판을 하실까요? 천국은 있겠지만 왜 지옥이 있을까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면 그냥 그 넉넉하시고 풍요로운 사랑으로 한량없는 사랑으로 다 천국에 보내시면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그 뜻대로 하실 수 있어요. 다 구원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왜 지옥은 만들어 놓고 왜 지옥에 사람을 보낼까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요거 좀 구분하셔야 되는데 같은 말 같아도 조금 다른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바꾸셔서 생각하셔야 돼요. 죽을 때까지 사람이나 죽이고 마약이나 하고 아무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묻지마 살인을 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도 결국은 변하여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지 그 사람도 사랑으로 용서하고 천국에 보내고 싶은 마음이 없으시다고요. 구별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성령님이 여기 왜 오셨냐 하면 여기 오셔서 나를 다스리고 나를 바꾸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제 인생의 목적, 목사가 됐으니까 제 인생의 목적은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돕고 훈련시키는 겁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저는 제 인생의 목적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부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나누면서 우리는 그 반대가 되면 되겠죠. 하나님 아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가 꼭 인용하고 싶은 성경 구절이 있어요. 제가 왜 이걸 인용하냐 하면 우리 중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중학교 1학년도 알겠다. 그렇죠? 나는 니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도대체 무슨 반응을 보이는지 알 수가 없다. 혜빈이 내 말 알아듣지? 어저께 아빠가 그러더라. 내 말을 다 알아듣겠다고 했다고. 응? 하나님 알죠? 중교 하나님 알아? 그렇죠, 알죠. 다 하나님 알아요.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어디 있다고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야고보서 2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대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떱니다. 귀신들이 하나님을 믿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어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이라는 걸 믿어요. 심지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해요. 우리보다 믿음이 좋네. 이 귀신이 하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귀신은 구원받지 못해요, 여러분. 왜요? 하나님을 아는데요.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왜 구원받지 못할까요? 하나님을 믿지만, 알지만 하나님을 절대 자기 왕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귀신의 우두머리인 사탄을 왕으로 섬기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아요. 그래서 귀신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귀신처럼 알아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안다는 말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한다는 말은 한 지점에서 공통점으로 만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순종이에요. 그분을 알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통치, 그분의 다스림을 그 안에 들어가서 산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칭찬을 엄청 받았습니다. 바울한테. 왜 받았을까요? 그들의 믿음이 성숙해졌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성숙해졌다는 건 뭐냐 하면 그들이 믿은 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죠, 성숙해졌는지. 바울이 설마 가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성경 퀴즈 냈겠습니까? 1번 몇 번이에요? 에휴, 틀렸네. 믿음이 없어. 이랬겠냐고요. 바울이 어떻게 만나지도 못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이 성숙했다고 자랐다고 알았을까요? 소문 때문이에요. 무슨 소문? 그들은 믿은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예수님이 직접 산에서 하신 설교 내용이에요. 예수님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아서 다 무너지고 어려움만 겪으면 무너지고 유혹만 오면 무너지지만 믿고 행하는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고 행함이 있는 사람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 그 위에 본문인데요.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사람들이 예언자들이 주님 주여 하고 부르짖어요.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 같아요. 그러나 뭘로 구별해요? 저 사람이 행하는지 안 하는지 열매를 보고 판단합니다. 그 사람이 양의 탈을 쓰고 있어도 겉은 양 같아도 행함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언자예요. 양의 탈을 쓴 예언자여도 그 속은 늑대인지 행함을 보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론으로 머리로 십자가도 알고 복음도 알고 주님의 통치도 알고 하나님 나라도 알아도 삶의 변화가 없으면 결국은 다 무너질 겁니다. 견디지 못하고 믿음을 버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은 일상의 변화입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더, 어떤 행함이어야 합니까? 아까 24절, 21절 마태복음 7장 생각해 보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행하죠. 24절 내 말을 듣고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절대로 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성경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우리는 내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하고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학문, 세상의 어떤 학문보다도 성경을 아는 것에 인생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사냐 하면 내 생각대로 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잘났어요. 다 똑똑합니다.
다 자기가 맞아요. 우리 정말 고집스럽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나를 자극하고 성경 말씀이 나를 설득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던 대로 살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나를 자극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매일 나를 설득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배운 대로 살 겁니다. 그게 맞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이 매일 자극을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가 뭘 했냐 하면 성경을 그렇게 가르쳐 주려고 제 열정을 쏟았어요. 말씀을 그렇게 가르쳐 주려고 열정을 쏟았어요. 근데 그거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봤잖아요. 그거 갖고 안 돼요.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성경 알아서 뭐 하게요? 순종해야죠. 행해야죠. 거기까지 안 가면 알아도 소용없어요. 근데 이게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매일 읽고 하나님 말씀이 저를 설득해요. 야, 용우가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너는 그게 맞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행동하는 거 아니야. 네 아내한테. 너 거기 가서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으로 저를 자극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하나님 뜻이 이런 거구나. 깨달았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야죠. 순종해야죠. 너무 어려워요. 순종이. 힘들어요. 저는요,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굴뚝 같습니다. 그런데 왜 순종이 안 될까요, 제가? 또 이 설교 듣고 우리 목사님 순종을 하나도 못하는데 그러진 않아요. 못하는 게 있다고요. 안 되는 게 있어요. 순종이 너무 어려워요. 근데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성도들도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게 가끔 제 귀에 탁탁 박히는 소리가 있는데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 아는데 잘 안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나도 그게 아는데, 하나님 말씀이 그런 거 아는데 잘 안 돼. 나 같은 거예요.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소리도 들리냐 하면 어떻게 말씀대로만 살아. 이렇게 충격적인 소리가 제 귀에도 들려요. 어떻게 말씀대로만 살아. 여러분, 안 되는 줄 알아요. 안 되는 게 있는 걸 저도 알아요. 그런데 뭐가 없냐 하면 그 다음이 없어요. 그 다음이 뭐냐 하면 안 되면 속상해해야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잘 안 됐어요. 못 됐어요. 그러면 제가 속상해야죠. 하나님, 제가 또 못했습니다. 왜 저는 이것밖에 안 될까요? 왜 하나님 뜻을 아는데도 또 제 뜻대로 살았을까요? 속상해해야죠. 주의를 못 지켰어요. 뭐 이런저런 사정으로 주의를 못 지켰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못 지켰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속상해해야죠. 아파해야죠. 또 내 돈이라고 내 맘대로 써버렸어요. 이게 아닌 줄 알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눈물을 흘려야죠. 하나님, 제가 또 내 맘대로 살았습니다. 내 거라고 내가 번 돈이라고 또 내 생각대로 썼습니다. 애통해야죠. 애통해야죠. 또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어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주님 말씀에 비춰보니 이게 아닌 걸 알았는데 또 습관적으로 그랬어요. 그랬으면 그럴 수도 있지. 어떻게 그럴 수도 있어요. 아파는 해야죠. 눈물을 흘려야죠. 이게 아닌데 내가 왜 또 이렇게 살았을까? 힘들어 해야죠. 나 내버려도 나도 그냥 이렇게 내 편하게 내 마음대로 편하게 살 거야.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까?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순종하는 게 어려워도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애통하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얻을 것입니다. 너무 아파해서 하나님, 제가 또 이렇게밖에 못 살았습니다. 너무 아파할 때 주님이 또 말씀으로 저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하시고 그 위로가 나한테 힘이 되어서, 그 위로가 나한테 능력이 되어서 이 애통함이 반복되다가 어느 순간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런 순종의 능력이 일어나도록 우리는 애통은 해야 합니다.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이번 주에는 못 갔어요. 이래서요 저래서요. 그렇죠. 제가 다 그런 줄 알아요. 이해가 다 돼요. 근데 거기서 끝내면 아무 변화가 우리는 없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을 멸시하며 살겠습니까? 언제까지 행함이 없는 삶을 살겠습니까? 언제까지 행함이 없으면서도 괜찮다고 여기면서 살 겁니까? 저는 여러분이 애통하기를 원합니다. 이걸 하고 싶어서 작은 표대 사역을 하는 겁니다. 작은 표대 사역은 성경 공부하는 모임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한테 성경을 가르쳐 주라고 1대1로 짝져준 게 아니에요. 그렇게 성경을 알아가다 보면 분명히 여러분이 알 게 있어요. 반드시 직면하게 되는 일이 있을 텐데 그게 뭐냐 하면 작은 표대도 순종이 없고 따름이도 순종이 없는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세상에 뭐가 그렇게 바쁘고 힘들어서 우리는 매일 성경 조금 읽자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았을까요? 매일 하나님 바라보며 조금이라도 기도하자는데 어떻게 하루에 한 번도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살았을까요? 그리고 그럴 수 있다고 여기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한 거 아니에요. 애통해야죠. 둘이 만나보니 둘 다 형편이 없어요. 작은 표대가 자기를 보니 내가 가르칠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내가 순종을 못해요. 그래서 둘이 손 붙들고 같이 애통하라고 짝져준 겁니다. 같이 애통하고 같이 아파하고 우리가 이렇게밖에 순종을 못하는 사람이구나. 행함이 없구나. 우리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구나. 큰일 나겠구나. 그러니 같이 애통하다가 순종할 힘을 얻으라고 제가 짝을 져드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행함이 없으면 우리가 무너질 것이고 무너지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이 되어서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순종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너무 어려워요. 훈련은 어려워. 훈련은. 지금 우리는 훈련을 하자고 제가 사람들을 모은 거예요. 작은 표대 사역. 여러분 훈련하라고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훈련이 쉽지 않습니다. 훈련이 쉬운 훈련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게다가 우리의 습관과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니 엄청 어렵습니다. 저는 여러분 보고 어려운 거 하자고 한 거예요. 왜? 이 어려운 걸 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 그대로 살 거니까. 순종이 없이 행함이 없이 성경 겨우 한 구절 알고 외우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 테니까 안 돼요, 여러분. 반드시 순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그냥 알아가기만 하겠습니까? 언제까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아는 것으로 만족하겠습니까? 이제는 분명히 알아야 하고 그래서 결국 순종하여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작은 표대 여러분, 하루에 3번이라도 4번이라도 연락해서 적어도 기도하고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십시오. 제가 장동주 집사님이 따름인데 하루에 3번 연락합니다. 내일부터는 훈련인데 훈련 중에라도 계속 연락할 겁니다. 어제는 세상에 속초에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속초에 갔으니 언제 묵상을 할 거냐? 그랬더니 속초를 다녀와서 하겠다고 밤에 나는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 밤에 전화를 못해서 제가 작은 표대 여러분, 내가 잘해서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고 싶어서 같이 말씀 알고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면 내가 먼저 할 거니까 안 하던 못하던 내가 먼저 하기 시작할 거니까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건 제 삶을 써서 정말 간절히 원하는 건 하고 싶은 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힘써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시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 눈물만 흘릴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들 행함의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삶의 문제에 힘겨워 삶의 문제에 힘겨워 눈물만 흘릴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 할렐루야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의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할렐루야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들이 내 삶들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그저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안다는 건 결국 순종하는 삶이니 주여 내가 말씀을 행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행하지 못했을 때는 아파하고 애통하는 사람이 되어서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주님을 알아야 합니다.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행함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저 믿음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신 걸 아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 예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고 하였사오니, 주여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 되게 하소서. 행하여 구원받는 사람 되게 하소서. 행하여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 되게 하소서. 행하지 못했을 때 아파하고 또 슬퍼하고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며 주를 부르짖다가 결국엔 그 애통함이 쌓여서 행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찌 여기에 머무르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귀신의 믿음에 머무르겠습니까? 주여, 귀신의 믿음을 뛰어넘어 행함이 있는 삶을 드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주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여기 앉아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행하여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귀신의 믿음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귀신의 믿음을 뛰어넘는 행함이 있는, 순종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순종치 못했을 때 애통함으로, 슬퍼함으로 다시 하나님의 위로를 얻어 결국엔 순종하는 믿음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